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승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니를 뺐어요. 그래갖고서 임시치를 끼웠더니 자꾸 거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말이 좀 세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무엇을 행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요즘에도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이 기적이 무슨 기적이야? 이렇게 기적을 잘 안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걔 이름이 하원인데 엄마가 하원아 오늘 교회 가서 뭘 배웠어? 그랬더니 엄마 오늘 모세가 이 애국 군대를 쳐 부수는 그런 일을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부순지 아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서 홍해가 가야 되는데 건너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리를 놨어요. 다 놓고 그래서 다 건너놓고서요. 그 다음에 애국 군인들이 다리를 올라오니까 그걸 폭파시켜갖고 애국 군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원아 너 정말 그거 맞아? 엄마 내가 진짜 말하면 엄마는 안 믿을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주일학교 애들은 믿어도 오래 믿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 속에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기가 지금 뇌종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우리 애기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기적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누나가 하나님의 기적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자기 모은 저금 통장을 가지고 약국을 갑니다.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기적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팔으세요. 주세요. 그래서 저금 통장을 줍니다. 그 약사 선생님이 어이가 없지요. 그 아이에게 아가야 약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팔지 않는단다. 약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 무슨 소리냐고. 약국은 사람을 살리는 약을 파는 건데 하나님의 기적이 왜 안 파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좀 때를 씁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신사가 아가야 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살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우리 애기가 우리 동생이 머릿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다는데 그것을 고칠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정통장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희 집 나랑 좀 같이 갈래? 이러고서 엄마 그 아기를 따라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기가 뇌종양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를 이분이 데리고 갔어요. 이분이 어떠냐면은 유명한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이 칼 암스트롱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은 뇌암 전문 수술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믿으면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록 내 형편과 처지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 듣고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근데 이 목소리 톤이요, 오늘 말씀 듣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못 믿는 거야. 그 말은 톤이 좀 높아야 돼. 오늘 말씀 듣고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세요. 이게 뭐가 이게 막 감동이 오고 뭔가 이 올라오는 뭘로 해야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같이 나눠 시작. 이게 잘 어떻게 하냐면 안 보고 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툭툭 쳐가지고 나랑 둘이 사인을 하면서 해야지. 참 이것까지 시켜야 돼요. 자, 다시 시작. 최 집사님, 우리 부목사님이랑 하든지 경제랑 하든지, 뭔가 사인이 있어야지.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겠어요? 믿음이 생긴다겠어요. 믿음이.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서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해결되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는 한마디로 기적 얘기입니다. 어떤 기적이죠? 오늘 말씀 한번 3장 1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았던, 물론 종으로 살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가던 그때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앞으로 기적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 모세가 있어서 기적을 행했는데 이제 기적이 없으니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믿었던 거예요? 모세를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세의 시종으로 일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을 믿고 나가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자, 이끌어 가는데 시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냐면 그 당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요, 나침반 주면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어디냐면은 저 멀리 강 건너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지금 물이 뭐 하는 시기요? 범람하는 시기, 넘치는 시기.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저 개천이 있습니다. 저 개천 홍수나면 어때요? 보신 분? 예, 최영기 장로님. 저 개천 홍수나면 어때요? 무서워요. 아우, 저는요 여기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 이사 와가지고 우리 딸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오는데요. 세상에 물이 점점 거기 빠졌다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떠내려가겠더라고요. 시뻘건 물이 막 그냥 흘러내려가는데 수심도 깊고 유속도 빠르고 들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요단강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엄청납니다. 자, 요단강이 딱 닫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어. 3일 동안 이들이 국리합니다. 여러분 국리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면은 뒤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아까 우리 마지막 절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치 그 요단강을 무엇을 걷듯이 갔다겠어요? 마른 땅을 걷듯이 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레마로 받아들이려면은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멘을 진심으로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사람들, 비록 지금 와보니까 요단강 앞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혹이라도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런 환경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를 입으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텐데, 할렐루야. 우리 아무개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아무개 또 이 문제가 순탄하게 순적하게 풀어질 텐데,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감동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감동이 이루어져서 감동이 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적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데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는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완전히 되었을 적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더 이상 정말 생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만 모함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가가지고 사신 하나님의 다리에라,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보여주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니까 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감옥이 다 열려져서 그의 문제가 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 16장도 마찬가지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자유함을 주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기적을 행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믿음일까? 오늘 세 가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부합형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뭘 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요. 뭘 매라고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물론 형상적으로는 법궤지요.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는 언약궤라는 거야. 자, 언약이 뭐예요? 말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옛날 약속은 올드 테스트먼트, 후약이죠. 또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39권, 27권, 그래서 몇 권이에요? 66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서 앞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낳았어요? 예, 100세에. 예? 100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우리 정복수 권사님 올해 90인가 아니지. 90이 넘으셨어요. 저 할머니한테 아기 낳으라고 하면은 다들 뭐라고 할까요? 노망 들렸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궤를 딱 매듯이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예, 그냥 허공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믿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지요. 포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너희는 어떻게 해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해야지. 자, 우리 부목사님, 우리 김인태 집사님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저 뒤에 계셔요. 예. 뭐라고 하는지 몰라 아직도요? 예. 집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옆에 분에 다시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 뭘 하겠어요? 언약궤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아까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가정에 꼬맹이가 그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누구 볼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가졌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 직장을 다시금 일으켜 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언약궤를 딱 메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도 지금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도록,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한테 가서는 너희들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카다시라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카다시. 이 카다시라는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흠도 많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원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죄를 져, 자범죄를 져요. 그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가다시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청결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느냐면 청결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회개할 적에. 자, 욥기서 42장 6절 보면 욥기서 42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렇죠? 갑절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에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참 욥을 테스트하는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자녀 다 돼갔죠. 그 수많은 재산 다 뺏어갔죠. 심지어 몸에 건강에도 쳤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 죄에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죄가 없다.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랬어요. 자기가 말한 걸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갑절히 복을 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원수의 나라 니느웨 망해도 좋다. 그럼 복음 안 전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배에 들어갔는데 배 밑에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꺼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때문이라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물고기에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더 외게 시키더니 토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꼭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이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벗개를 메고서 이제 앞으로 전진합니다. 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나오니까 마치 뭐가요? 뭐 죽을 것 같죠? 들어가면 그냥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네가 죽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죽어도 순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댐을 만들듯이 뚝을 만들어서 물을 없애듯이 이 물길을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 죽이는 겁니다. 내 고집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살려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의 괴작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 전체가 다 죽을 상황이었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왕 앞에 나가고 다 같이 금식하여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이려고든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 죽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불임의 역사를 입으셔서 불임절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내가 먹을 좀 떡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분들 한 얘기 무슨 얘기야?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으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라 했어요. 그래도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하니까 그 가뭄이 어려움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되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들 언약의 말씀을 꼭 믿고 삽시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 곳이든지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죽는 것 같지만 살 길이 열릴 것을 믿고 죽도록 충성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